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죠. 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들이 나타났죠. 창조의 원리를 어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여전히 본질을 놓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고 소망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 외의 한 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는 내 죄가 씻음을 받고 그래서 죄 씻음 받은 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인정받는 것은 또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지난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공동체에 또 좋은 일이 있었죠. 윤경자매 윤중 현재가 결혼식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은 하나의 큰 행사죠, 그렇죠? 어제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유명 래퍼를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막 그런 건데 막 송강호 씨도 왔다가 하고. 근데 그게 이 결혼식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다 갔어요. 네, 왔다 갔어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러던데, 예, 그랬어요. 하여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을 할 때는 그 속에 많은 다양한 감정과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담기고 무엇보다 책임이 따르죠. 서로 서약을 합니다. 부부가. 서약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남이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변화를 누리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죄 씻음을 얻었다, 너는 무죄다, 꽝꽝꽝.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죠. 그렇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이제는 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삶에 맺히게 됩니다. 오늘은 한 절씩 좀 풀어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1장부터 4장까지를 압축해 놓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쉽게 말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라고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조금 이제 공부합시다. 요 끝에 있는 누리자라는 요 단어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 이게 명령인데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누리자 했으니까 그럼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리기 싫으면 안 누려도 되나? 내가 선택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이제 번역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누리자라는 번역은 썩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원본의 번역본을 가지고 쓰는 게 뭐냐면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 중에 새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리고 있다. 저게 더 적절하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뭐 하고 있다고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죠? 이래야지만이 그 앞에 나온 내용하고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왼수. 이 왼수야. 이 왼수였다고요. 적대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적대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고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 상태가 사라졌으니까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화평케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화평하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고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 말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나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아요, 내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 지금 불안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화평하다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화평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화평이에요. 즉 역사적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객관적인 사실, 실제 상태로서의 화평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구원 사건이구나 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상태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감정 상태, 내 느낌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지금 안 받았나? 이렇게 막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나의 감정 따라, 나의 느낌 따라 요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와 감정 상태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맞다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나가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걸로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달리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를 누릴 때 있잖아요. 구원받고 성화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몸을 입게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번에 공부했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20장 넘어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기 사람들 저기 백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자신이 없어요. 큰일 나겠네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된 그날을 뭐하게 됐다고요?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용준, 윤경이가 이제 부부가 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지들 따라 하고 싶은 거 하겠어요? 이제 부부로서 우리 어떻게 살까? 어저께 보니까 단톡방에 뭐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다고, 일꾼이 되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두고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딱 있는 순간,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무슨 일을 시킬까? 이제 그냥 아주 둘이 쌍으로 그냥,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들이 부부가 됐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벌써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시킬 생각도 안 하는데.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부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막 뭐 하고 싶어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래 갑자기 뭐 선교를 가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막 누굴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죠? 딴 때는 막 화장실 더러운 거 안 보이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장실 더럽지? 와, 내가 청소해야겠네. 세상, 이게 그 사람 인격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이니? 내가 눈을 열어 보여줄게. 보이니? 그럼 아버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 일단 어떨까요? 자,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그 날을 알고 기다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슬프고 막 화가 나요? 그럴 리 없겠죠. 그렇죠?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예요?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세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수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막 좋다고 막 호들갑 떨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건 우리가 막 뛰는 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문화로 보면 자랑한다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자랑한다고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기가 우리 아빠가 제 생일에 이따만한 장난감 사준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기대감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주시는 누구?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기대, 이 즐거움, 이 자랑을 누릴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그 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또 그 날을 주신 이 날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빨리 축복하세요. 자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좀 제가 초를 뿌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날마다 자랑하고 즐겁고 하면 좋죠. 근데 그러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날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알거든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살면서 또 마음 슬픈 일, 화나는 일,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난처한 일들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뿜받되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뭐라 그럽니까? 영광의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 뭐가 있대요? 환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여러분, 환난은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파요. 슬퍼요. 그래서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성도는요, 이 환난을 당하는데 그냥 슬퍼하고 불평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즐거워한대요. 아까 즐거워한다를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랑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인종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이래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바깥에서 주님께서 나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또 하루 버티고 인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인내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연단인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되다, 연단하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 뜻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얘는 합격했어 라고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이 왔어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통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요,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인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 돼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생 살 때 이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거치면서 어떻다고요? 약속으로 받은 그 영광된 날,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해서 뭐 할까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된 나를 위한 이 소망은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고요. 달리 말하면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이 실패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을 다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려주려고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이미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 받았잖아요. 그죠? 갈대 우르 살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약속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저 하늘을 봐라, 엄청난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줄게. 막 15장 가서 하나님이 땅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도 받았고 소망을 품었지만, 그래서 믿었지만 처음부터 확실한 견고한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기도 하고, 아들이 없으니까 막 종을 양자 삼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시험들을 거치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때를 따라 도우시잖아요. 그 도우셔가지고 그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테스트 시험. 근데 그것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미 경외했다고요. 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완전히 야, 너 역시. 근데 사실 그 믿음을 갖도록 도우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과 인내와 연단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 약속받은 소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약속도 소망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고 연단하며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건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혹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이 시대 당대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도덕적으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얘기해요. 선인은 착한 사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 사람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인재잖아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차라리 제가 대신 죽을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성인이다 또는 의인이다 또는 열사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저건 죄인이야, 저건 죽일 놈이야, 저건 나쁜 놈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선뜻 제가 저 죄인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치가 없으니까.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어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 목숨을 대신 주려면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롭든지 선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상에 지금 이러한 기준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정반대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 가치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8절이에요. 내가 가치 없고 죽어 마땅하고 소망이 없고 비참한 인생인데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 마음으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는 겁니까?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일 때,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상태일 때,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날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어?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어느 회사에 취직시험을 보는데 입사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을, 합격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만점 맞아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내가 떨어지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에요. 왜? 만점인데 난 너무 당연하게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시험 성적은 낮아요. 그 시험 성적 가지고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니 면접관이, 사장이 그 사람을 너무 좋게 본 거예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대.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루저야. 별 가능성도 없어.
그냥 한번 어쩌게 한번 해볼까 하고 시험이나 봤는데 성적도 안 나왔어. 그러고 있는데 사장이 나를 보고, 야, 당신은 뭔가 가능성이 보입니다. 내가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뽑아주겠습니다. 그러니 한번 나를 믿고 열심히 생활해 보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까요?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하죠. 고마워하죠. 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그 회사에 붙을 자격이 없는 자야. 떨어지는 게 당연한 자야.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뽑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와요. 특히 어린이나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아주 끔찍한 범행을 하고 막 살인을 저지른 그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을 포함한 국민들이 그런 죄인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좀 살려주자. 저 사람 불쌍하지 않니? 나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누구나 뭐 다 잘못은 하잖아. 이러면서 국민들이 막 일어나서 막 이게 선처를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사람 살려줍시다 하고 막 타는서 적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죄인, 끔찍한 죄인을 볼 때는 다 뭐라 그래요? 이구동성? 아유, 중형을 주세요. 살인죄 부활합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헌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러한 중범죄자를 사랑을 했어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중형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살인죄를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뭐 하려고 그런 범죄자를 사랑하냐고 그러겠죠. 뭐하러 그런 범죄자 대신 네가 중형을 받냐고 그러겠죠.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고 어쩌면 비난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다 뭐예요?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네가 대신 죽어야겠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거나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알고 싶다. 그럼 뭘 보시라고요? 저거, 십자가. 십자가. 내가 흉악한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그냥 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날 사랑해서.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저와 여러분한테 그냥 죗값을 물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 죗값을 물어서 심판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보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샘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다시 1절과 2절에 했던 말을 살짝 말만 바꿔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까 기억나요? 1절에서 첫 문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 보혈로 의롭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여기서 그걸 바꿔서 뭐라 그래요? 진노의 날. 바로 하나님 최후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최후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이제 그대로 공의로 심판되는 그날, 바로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결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빼앗기거나 포기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1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화목하다는 동사예요. 아까 화평은 명사인데, 그런데 이 화목하다라는 것은 적대적이고 불화하던 상태가 친한 상태로, 화목한 상태로 변화되었다,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누리는 게 뭐예요? 화평인 거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평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 뭘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너무 좋아.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 심각한 간질이나 아니면 심각한 안질이었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인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 속에 지금 그냥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냥 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완전수니까.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안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했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안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라요. 하나님 뭐래요? 너 지금 아파 죽겠니? 병이 낫질 않니? 힘드니? 고통스럽니? 근데 그거 낫게 해달라고?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해. 나의 능력이 오히려 너의 약한 곳에서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 다음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리니.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즐거워하다하고 헬라어가 똑같아요. 자랑하리니.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이요. 이 은혜를 누렸던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가 최후 승리의 날인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날까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삶에는 환난이 끊이질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때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 사랑,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까지 죽였다. 그런데 내가 너의 인생을 그냥 내버리겠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 내가 환난 당할 때마다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내하고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까지 이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날마다 사랑을 부으시는 우리 주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아직도 죄인의 굴레를 벗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셔서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사실 우리 속에 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입술에, 내 손가발에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린 다 흉악한 범죄자인 거예요. 근데 어쩌시자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어쩌시자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는지 너무 그거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한 명 한 명 모두가 헛된 인생 없고요, 무가치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환난 있지요. 그러나 사랑이 부어진대잖아요.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랑 가운데 나가게 하신다잖아요. 우리 그것을 믿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